구약 성경 127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와 남겨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은 승훈이랑 병훈이를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시골에 못 내려가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을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둘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나눠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이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급해서 다시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헉, 어머님, 친정 부모님께 보내려던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서 시댁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시고 감사해요. 오늘은 PS,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예, 뭐 제 꾸며낸 얘기지만 요즘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시골에는 이제 부모님들만 사시고 다들 도시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빈집이 그렇게 시골에 많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떠나니까 그 이제 시골이 점점 이렇게 빈집이 늘어난다는 뉴스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87년을 그 한 곳에서 한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강원도 영월 날골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아마 이곳을 떠나서 잠을 주무신 게 한 평생 동안 한 6개월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집에 와서 주무십니다. 그 자식의 결혼식을 갔어서도 가까우면 오셔서 이렇게 주무십니다. 그리고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해도 꼭 집에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이번에 가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치르는 중간에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네, 장례식장에서 잘 주무셔도 되는데, 심지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동네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동굴에 계셨고 할머님이 이렇게 식사를 날라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말로 아주 빨리 그 총구석을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가면서,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그 시골 마을에서 잠을 잔 거는 한 6개월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서울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날개를 단 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언뜻 가끔씩 이렇게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어김없이 그 고향 마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언제나 항상 계실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곳에 남아 계시는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은 살고 싶고 가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곳에 묻히고 싶은 것이 고향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내어주셨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하고 정말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다는 그 어딘가에 모르는 그 든든함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받아주시는 그분들이 그곳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든든함, 그 따뜻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떠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은 자들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는 쉐아르입니다. 쉐아르는 남은 것, 남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인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도 롯의 가족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죽을 때 롯의 가족은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남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포로기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중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와 로마서 등의 이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또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은 대부분 병들고 힘없고 늙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다 이렇게 베어서 목재로 사용하고 다 사용료를 받는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베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남은 자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서 그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로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을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힘없고 병들고 헐벗은 그 남은 자들이
그곳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신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묵묵히 그곳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와 남겨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와 남겨진 자.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어리트입니다. 이 쉐어리트는 잔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쉐어리트는 남다, 남겨지다라는 뜻의 쉐아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쉐아르는 이 벌목을 하고 이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 그 나무 등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남은 자 혹은 남은 민족, 남은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쉐어리트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자와 의지와 상관없이 남겨진 자, 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쉐어리트를 남은 자와 남겨진 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되어서 남았을 때는 남은 자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게 되는 것은 남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인 남겨진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남겨진 자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조개가 10만 3천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모래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품어서 진주로 만들 수 있는 조개는 약 1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의 조개 중에서도 끝까지 이 모래를 품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모래를 뱉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3천여 종의 이 조개 중에서 진주를 정말로 만들어내는 것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조개들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 뱉어내는데 이 1%가 되지 않는 진주 조개들은 그것을 품고 견뎌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신앙은 역경을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의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역경을 견뎌내는 목회자가 그만큼 많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 곳에서 묵묵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대적이 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항상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는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남은 자가 되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하고 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남겨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구루터기가 되고 그곳에 있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밀려서 그저 흘러가다가 어쩌다 보니 남겨진 자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남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과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남아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펄벅의 돼지의 주인공이 왕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찾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도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도 그 땅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3명은 이 아버지 왕룽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땅을 쉽게 팔아버리고 도시로 다 떠났습니다. 도시로 떠나서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3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왕산인데 그 왕산을 통해서 얻은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바로 왕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위안은 농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왕룽이 왜 그렇게 토지에 집착을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내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이 왕위안은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중국 도시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지켰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일구는 삶을 삽니다. 왕위안은 남겨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남은 자가 되며 살았습니다. 왕위안이 이 땅으로 대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무관학교에 입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와 사회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과 소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를 인식하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대지로 돌아와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가 아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위안의 삶은 할아버지 왕룽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같은 대지를 밟고 있고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뭐라도 소망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로, 정의를 세우는 자로,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겨진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놓은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남은 자의 역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의 역할.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역할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 그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600명을 남겨주십니다. 장정 600명을 남겨두어서 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숨겨둔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한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아벨과 셋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은 자들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남은 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선을 자랑하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세상과 짝하여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다. 남은 자인 너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항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남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이 나인지 내가 세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별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섞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롯 말고 남은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 세상과 구별되어 남은 자 10명만 있었어도 그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삶을 구별되게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말씀 먹기를 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 레드 역할을 담당했던 그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담당했던 그 레드라는 역할이 나옵니다. 이 레드는 어린 시절 10대 때 살인을 저지르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신형으로 선고를 받았지만 10년을 주기로 가석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질문이 똑같습니다. 당신은 교화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매번 똑같이 던집니다. 30년 동안 이 레드는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교화되었습니다. 나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리젝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는 해에 그 가석방 심사에서 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교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레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철없던 시절을 돌아보며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을 좀 제대로 알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없어지고 여기 이제 늙은이만 남아 있습니다. 교화 되었냐고요? 나는 그런 거 이제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대신 내가 아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삶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남겨진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십니다. 나의 그 어리석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제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으시고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그 일에 사용받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그렇게 복된 내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삶, 남겨진 자가 아니라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끌고 가고 세상에 물려가는 대로 그렇게 흘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세상과 역류하며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와 같은 가정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므로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 조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